아마 이제 630 예수복음 큰 잔치를 저희 교인들로서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마 형광등 교인이든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오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6월 30일을 D-Day로 정하고 15,000명을 초청하자고 하는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적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전도하는 일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 이 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 큰 천국잔치를 베풀려고 할 적에 마귀의 시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등한시하거나 또 게을리해서도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할 적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게 될 줄 압니다. 전도하면 된다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전도는 약간 미쳐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책에서 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우리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은 아브노멀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아브노멀하기 때문에 이 아브노멀한 온전치 않은 세상을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얼굴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냐, 조금은 바보스럽게 춤을 흘리면서 희빌내 웃는 얼굴이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행복한 얼굴이다. 그런 말을 어떤 이가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은 모두 무엇인가 미쳐 삽니다. 돈에 미쳐 살고 권력에 미쳐 살고 명예에 미쳐 살고 사랑에 미쳐 살고 도박에 미쳐 살고 알코올이나 혹은 세상살이에 향락에 미쳐 삽니다. 이왕 미쳐 살 바에는 예수에 미쳐 살고 복음에 미쳐 살 적에 그것이 값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값 있는 삶인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간증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리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인가? 그는 존재로 가득 찬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존재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유식하게 점잖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칠 만큼 전심전력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한창 사랑을 하는 남녀들이 너무 정신이 맹송맹송 메롱메롱했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쯤은 내지가 빠진 상태로 사랑에 반쯤 미쳐 있을 적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가할 때도 이 복음에 반쯤 미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크리스찬들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무상통하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을 했는가? 저들이 세상 세술에 취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점잖은 말로 표현한 것이지 복음에 미쳤다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630 예수 복음 큰 잔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 미칠 수 있고 초대 크리스찬들처럼 세술에 취해 있을 적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된다고 하는 책에 보면은 청주 청북교회의 김영태 목사님의 간증이 수록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첫째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반쯤 미쳐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적에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적에 나약한 나 자신을 통해서,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별로 크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저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예수 복음 잔치를 위해서 3,000명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3,0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서 5,000명으로 수를 늘렸습니다. 다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10만 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00명을 그날 동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1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날 11,600명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동원을 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복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630 예수 복음 큰 잔치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초청자 대상을, 전도자 대상을 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로 나가서, 마켓으로 나가서 복음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난 주일과 어제 전도단을 따라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지난 주일은 한 사람도 초청을 못하고 구경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는 조금 말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초청을 하고 또 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바쁘니까 신경질을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 욕도 하고 해서 어떻게 겁이 나는지 가슴이 떨려서 말이 안 나갔는데 얼마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11명을 초청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 내가 복음을 전해서 초청에 응해 줄 적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한 간증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친구나 동창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그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가 거래하는 이런 거래소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분들을 초청하면 좋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 예수를 믿는 분을 초청해도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프라이오리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날은 복음의 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함께 와서 은혜에 동참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초청할 때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먼저 그날 자기가 속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오후나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복음에 동참하고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이해를 시키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초청한 대상자나 전도한 대상자들이 그날 주님의 전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자기가 초청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 전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일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이를 통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초청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보이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 밖에 있는 산의 아름다움과 그 산에 있는 돌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지질학자였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과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시카고에서 유명한 프로야구팀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믿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보다도, 어떤 전도자보다도, 어떤 봉사보다도 많은 심령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냈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 기자를 데리고 큰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빌리 선데이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나에게는 그들이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분주히 열심히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전도의 비밀이요 비결이었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한 심령이라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불타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타는 사랑의 관심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잔치에 초대하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타는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픈 친구가 있으면은 조용히 찾아서 위문을 해주고 기도를 해준다든가, 결혼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집에 결혼잔치에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해준다든가, 어려운 슬픈 일을 당한 분이 있으면은 그 슬픔에 함께 동참을 해준다든가, 혹은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가서 물건을 하나 사고 그분에게 복음을 증가한다든가,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할 적에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나의 초청에, 나의 전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적인 삶과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도 얼마나 필요한 삶의 훈련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성공적인 사람들을
수천 명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5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훌륭하게 자기의 삶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흉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은 보수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보수를 초월해서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정신과 헌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늘 장점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장점을 통해서 늘 스스로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다른 사람과 좋은 평화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좋은 대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발견했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은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표한 글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두뇌나 기술은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5%는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요, 이것이 성공하는 삶의 비밀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산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투자하는 일입니다. 요새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서는 시골에 가보면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 펌프에서 물을 자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 물을 붓고 자야 펌프가 물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자본을 투자해야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을, 은사를 투자할 적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2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를 설계해서 거기에 스위치를 넣었을 적에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삶 속에 복음을 불어넣어서 복음의 스위치를 눌렀을 적에 그 인격이,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2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200가지 이상의 특허품을 발명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11조뿐만 아니라 90% 이상을, 자기의 자산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바쳐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활동하고 이바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 기독 실업인의 회장을 하고 기도원 성서협회 회장을 한 루트니온 박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소원의 깊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훌륭한 비즈니스와 직장의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한 나병 환자들보다 복음 증거에 더 게으르다고 하면은, 복음 증거의 사명에 더 나태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얼마나 책망을 받을 만한 잘못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명성교회 가서 며칠 동안 집회를 할 때에 저를 새벽에도 픽업을 해주고 아침에도 픽업을 해주고 저녁에도 픽업을 해주는 이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번 아마 선교부 책임을 맡은 장로님인 줄 압니다. 그분이 저를 태우고 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간증거리가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생활하고 서리 집사 생활을 했지만은 신앙 중심으로, 정말 믿음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사업에만,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력을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을 쳐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서, 집이 몇 채 있던 것 재산이 다 나가서 갈 데 올 데가 없어서 남의 집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의 집 신세를 지면서 오히려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보배요 신앙의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더욱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 교회 그렇게 크지만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장로님이 3분밖에 없고 지난해인가 2분이 더 장로가 되어서 5명이 되었는데 지난 2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장로된 2분 중에 1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업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질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사업도 축복해 주시어서 얼마나 번영하게 했는지 이제는 물질적으로도 부럽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소련 선교에 따라갔고, 이번에도 그저 한 4, 5일 동안 그저 밤낮으로 저를 돌보고 교회 일만 해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비즈니스는 누가 하느냐 했더니 그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밑에 사람들이 다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자질 때에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철저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섬기는 일 중심으로 제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번 6월 말에 150명의 성가대를 데리고 북미 여행을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생활이나 자기의 비즈니스나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